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강 지도자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함께 강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쯤 통계인데요. 전 세계 61억 인구 중에 기독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약 20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요, 카톨릭이 11억이고요. 정교회라고 있죠.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2.2억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요색인종 토착 기독교가 3.5억, 성공회가 0.75억, 그 밖에 몰몬교, 통일교, 기독교 이단자들까지 포함된 숫자가 20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20억 인구 가운데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약 3.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 통계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또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61억의 인구, 이렇게 10여 년 전에 61억의 인구라고 전 세계 인구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10여 년 사이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3.2억의 기독교 인구였는데요. 지금도 그 인구에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들려오는 근본주의 타종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이런 근본적인 세력들 또 그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 또 진리를 왜곡하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그 광범위한 그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느 통계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던 로잔 대회에서 119개국이었던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2010년경 약 10여 년 전에는 140개국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20여 개국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년 정도 흐른 2020년 정도 기준으로는 약 179개에 이를 정도로 선교 제한 지역, 선교적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아니라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교회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출석률의 급감 때문에 출석률만 급감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럴수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선교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세워지게 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지도자 평생 개발론 이 과목이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10주라고 하는 벌써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9주 동안
이 강의를 듣고 또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이 책,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쓰신 이 주 교재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도자의 단계들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들이 오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는 지도자의 발전 단계인데요. 여러분 그 책의 2장 내용입니다. 어느 훈련생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자의 그 5가지 발전 단계에 대해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개론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20대 후반에 댄이라고 하는 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신학교에 다니다가 공부만 하고 있는 것에 회의가 들어서 신학 과정을 중단하고 9개월간 인턴 선교사로 홍콩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빨리 중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위한 영어 강습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여러 가지 절망하게 되죠. 절망감이 찾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이러한 이 위기감 가운데 있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이 댄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신학생에게 또 선교사 후보생에게 편지를 보내준 그 내용에서 지도자가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조급함이 있기 마련이지요. 당장 사역 현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댄이라고 하는 청년이 놓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 댄이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발전 계획, 그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댄은 간과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지 않고 사역에 임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지도자 개발론, 지도자 평생 개발론이라고 그렇게 체계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또 3판 개정된 3판 개정본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여러분 구하셔서 꼭 읽어 보시고 또 이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보시면 이 표 가운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구성은 이 5가지 이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강의 할 때마다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권적 토대 단계입니다. 1단계이죠. 주권적 토대. 즉 하나님께서 장차 영적 지도자로 쓰실 사람을 위해서 기초적인 요소들을 섭리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초기에 주권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토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또 단기 선교사로 다녀오셨는데요.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한 1년, 2년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버지처럼 저도 목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발표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당하게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권적인 토대이죠.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각 개인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권적 토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각 개인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주권적인 토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 주권적 토대들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 또 어떤 사역에, 또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힌트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속사람 성장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성장시켜 나아가시는데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2단계라는 것이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회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주권적인 토대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주권적인 토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또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점점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또 2단계로 접어들게 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역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심의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회심을 하거나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회심의 과정, 특별한 헌신의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주장이고 또 연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지 않겠다 잠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할 때에 온누리 교회에서 당시 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남동에 살았는데 이촌동에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촌동에 온누리 교회가 있었고 제가 학원 끝나고 나면 이 온누리 교회에 가서 목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집회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혼자서 온누리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수했던 시절이었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목사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서원하고 꿈을 발표했던 내용들은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내가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 집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회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1단계의 주권적 토대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회심의 과정,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학생으로 이렇게 헌신하기 전에 아마 대부분 이러한 회심, 또 헌신,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의 과정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자, 이 내적인 성장, 속사람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신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또 비정규적인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속사람 성장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검증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가지 테스트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3가지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자 하시는 3가지, 첫 번째는 진실성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실성,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성 문제를 시험하시고 또 재정 관리 문제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성실한가.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기필코 그것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이성 문제에 통과되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발목에 잡혀버릴 것입니다. 돈 문제에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설령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 강도사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목사도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면 담임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기관의 대표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진실성 검증에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사가 되고 또 어떤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순종 검증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 검증입니다. 순종 검증.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그 검증에 통과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씀 검증입니다. 말씀 검증. 자, 순종과 말씀 검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 검증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큐티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제가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이제 1박 코스로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에 참여했던 저하고 같은 동기생이었는데요. 1학년 때였는데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큐티가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벌써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큐티가 막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아주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저에게 그 모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큐티가 너무 중요하구나. 시간 날 때마다 큐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할 때 말씀 검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벌써 40, 50이 되었는데 20대쯤에 해야 할 이거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좀 늦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20대 때 이런 경험을 하지만 이제 40, 50대가 되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야 뭐 젊은 시절에 이러한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뭐 40, 50, 60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테스트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한가, 또 얼마나 순종적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이러한 검증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성장을 이루시기 위한 이러한 검증의 과정들이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 인격의 문제를 잘 다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사역 성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세 번째 사역 성장 단계라고 나와 있지요. 이 사역 성장의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죠. 즉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 단계에서도 사람들은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워크숍도 참여하고 세미나도 참여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다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뭐 배움의 과정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은요. 평생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죠. 특별히 이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제 신학교를 보통 졸업을 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는 단계를 말하죠. 아무리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필요한 세미나 워크숍들에 참여를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역 성장의 단계보다도 이제 더 이렇게 단계가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배움의 단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사실은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또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교육전사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참 사역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먼저 사역하셨던 분이 너무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부서를 엄청나게 부응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항상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전사님은 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마음이 사실은 그때는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 중간, 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그분이 좋은 이렇게 사역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단계쯤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됐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면서 또 사역하면서 배우고 이런저런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배워나가는 그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4단계는 생애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격의 개발입니다. 인격의 개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에 임하는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는 3단계를 지나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 3단계, 4단계에 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리더십 반발입니다. 리더십 백러쉬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보통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서 또 4단계 성숙의 사역의 성숙 단계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은 경우에 지도력 반발을 경험합니다. 자, 이것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일 때도 있지요. 물론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전혀 그런 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리더십 반발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에 의해서 리더십 반발이 일어났다면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회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내 인품의 문제를 다듬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한참 수영로교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이러한 리더십 반발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소신껏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한 저의 사역이 못마땅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뒷말들을 만들어 내시고 결국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께 들어가서 제가 경고를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 리더십 개발 단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올 게 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디기도 쉬웠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전에 저에 대해서 험담하셨던 분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았죠. 나올 때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화해하고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의 잘못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집사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때 너무 젊어서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집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제 고집대로 일하다가 집사님 많이 속상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옛날 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리더십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품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나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제 맞받아치든지 그냥 사역을 그만두든지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일 없나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맞받아치는 경우도 있죠. 네가 아니면 내가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싸우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원칙이죠.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고립의 단계도 이 성숙의 단계 가운데 있어요. 자, 이제 사역을 왕성하게 시작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제 그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고립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립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의 고립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isolation이라고 하고요. 이 고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과 또 그분의 제자가 함께 공저한 책인데요. 고립이라고 하는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그 책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6년간 유학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가서 공부는 할 수 있었는데 사역의 현장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잠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그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풀타임 사역이나 파트타임 사역도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6년 중에 한 2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좀 어렵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힘든 일이죠. 이 고립의 과정 가운데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선교 현장에서 잠시 떠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이나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선교 현장에서 떠나 있으면서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가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들이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 이 아이솔레이션, 고립의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4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수렴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은사와 경험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4단계의 생애 성숙 단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수렴 과정, 그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이 5단계까지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3단계에서 멈추어 버리든지 아니면 4단계까지는 가게 되었는데 이 5단계 수렴의 과정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나중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 1단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여러분들이 좀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주권적 토대 그리고 어떤 그 성장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에 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을까? 또 특별히 여러분 그 한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 주권적 토대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신학생으로 또 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인생의 그 어린 시절에 또 사역하시기 이제 직전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주권적인 토대 기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정 안에서 또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두세 가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 개인 카톡으로나 아니면 그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이메일로 여러분 숙제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출석과 또 중간 기말고사 채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꼭 사서 읽어 보셔야 강의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혹시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여러분 어느 훈련생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 오시고 이제 이 강의에 들어오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2장 내용을 꼭 읽어가지고 이렇게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